요한계시록 2장 12절 요한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버가모 교회는 셋째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하는 그 사자는 교회 목회자입니다. 또 개인 교회로 보면은 자기 신앙 양심이라 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는 다 목회자가 책임자입니다. 일단 교회를 맡았으면 그 교회의 모든 잘못도 모든 좋은 것도 다 목회자에게 책임입니다. 이러니까 목회자로서의 그 일을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인들은 목회자가 이거를 바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의 생사흥망이 목회자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목회자와 내 생사흥망이 하나일까 해도 우리는 목회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또 이 구원을 이루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제일 많은 기도와 많이 치중해야 될 것은 목회자에게 대해서 제일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치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막바로 자기 구원이 거기에 달렸기 때문에 그러하다 말입니다. 목회자와 가까워지고 또 목회자가 밝아져서 바른 지도를 자기에게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거기에서 자기 구원이 바로 됩니다. 이와 같이 또 우리에게는 개인 교회로는 자기의 신앙 양심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이 좀 잘못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양심이 없는가 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양심의 작용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 말하죠. 자기를 잘 되도록 자기를 바로 되도록 하는 데는 자기의 그 양심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가 고집이 센 사람이 되어지려고 보면 나는 누구에게도 꺾이지 않는 이런 고집이 있다. 내 하고 싶은 것은 누구도 막지 못한다. 그게 자기에게 장기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틀린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자기에게 찾아오는 멸망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제일로 옳고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은 자기 신앙 양심만이 자기를 제일 옳고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양심이 힘을 얻도록 신앙 양심이 자기를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기울여 가는 것이 지혜 있는 그런 길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러면 좌우에 날선 검이라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렇게 칼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렇게 양날이다 좌우에 날이 서 있다 예리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좌나 우나 전이나 후나 자타나 누구에게든지 공평되게 그대로 이행되고 그대로 심판되고 그대로 평가가 된다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니까 설교 듣는 사람에게만 그 말씀이 해당되고 목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설교 듣는 사람이나 설교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되고 이런 교인도 저런 교인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두고 좌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동일한 책임을 지우고 동일한 심판을 하고 동일한 보응을 한다 하는 그것을 두고 좌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여기 날선검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금으로 말했느냐? 왜 칼로 말했느냐? 칼은 쪼개는 것입니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끊고 쪼개고 찌르고 하는 말씀이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면 그만 자기에게 끊을 것을 끊고 쪼갤 것은 쪼개고
찔러 죽여버리는 것은 죽이고, 이렇게 말씀이 자기에게 들리면은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것은 삐뚤어진 것이라 해서 찔러 쪼개고 잘라내고 죽여버리고 하는 그 일들을 말씀을 듣는 데서 말씀이 그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은 공평합니다. 하나님에게도 만일 찔릴 것이 있으면 이 칼이 찔러버립니다. 하나님에게 틀린 것이 있으면 다 끊어내버립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에게나 우리에게나 다 같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두고 좌우의 날선 이한검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자꾸 읽습니다. 그 성경을 자꾸 읽어 가다가 보니까 자기에게 잘못된 것이 끊겨져 나가고 자꾸 그 잘못된 것이 고쳐져 가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외우고 또 성경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데서 이상하게 자기에게 잘못된 것이 보여지고 그것이 단속되어지고 그것을 끊어내버리는 이런 자기가 되어서 간다. 이러니까 여기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잡탱이 교회라 끊을 것이 섞여 있는 재해야 될 것이 섞여 있는 그런 고쳐야 될 그런 것이 섞여 있는 이런 교회라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우에 날성금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형편 처지 사정을 당신이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형편 사정이 어려워서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주님이 그 형편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기 형편 사정을 누가 이것은 하나님이 모르신다. 주님이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나 우리 형편 처지 사정을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내 형편이 만들어질 때에 거기에 필요한 사람도 들었고 돈도 들었고 권세도 들었고 지식도 들었고 마귀도 들었고 짐승도 들었고 물질도 들었고 병도 들었고 이렇게 이런 것이 들어있는 이런 현실로 우리를 만들어서 그런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그런 현실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현실을 주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여기에 분명히 당신이 이런 속에서 우리를 고쳐
깨끗게 하려고 하는 당신의 이런 역사라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주권 능력으로 내 현실을 만들었지, 그 현실을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고 또 어떤 조그마한 것도 내 현실을 만드는데 협조한 것이 없고 모두가 주님이 주권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를 등용해서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등용해서 내 현실을 만드신 것은 주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단독으로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자기의 형편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말고 주님이 요 형편을 만들었다. 주님이 요 형편을 만들었다. 왜 요 형편을 만들었느냐? 나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이런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주님이 혼자 주권 능력으로 당신의 의지대로 만들어낸 요 현실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현실을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는 것보다 분명히 이 현실은 내 구원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이루어갈 내 구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그 구원을 이루는 데에 힘을 다 기울여 가야 됩니다. 자기가 힘이 돼, 내가 이렇게 힘드는데 교회를 어찌 갑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 일 때문에 교회를 못 갑니다. 교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현실을 만든 것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런 어려움에 붙들리지 않고 거기에 피동되지 않고 주님 한 번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기가 되도록 하려고 주님이 그런 현실을 조성해 놓지 않았느냐. 그게 어떤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현실도 만들어 놓고 병이 드는 현실도 만들어 놓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현실도 만들어 놓고 고생하는 현실도 만들어 놓고 평안한 현실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현실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끌어 나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을 내가 아노니,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가 살고 있는 그 환경, 그 형편이 어떠한 형편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그 형편은 어떤 곳인가?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사단의 위가 있다 하는 말은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자리를 잡고 앉았단 말입니다. 위가 있다 하는 것은 벌써 자기의 그 위치, 이 사람은 사장의 위치다, 과장의 위치다, 이 사람은 대통령의 위치다, 국회의원의 그런 위치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그 위가 있단 말이요. 그러면 여기에 사단은 마귀의 대장을 두고 사단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완전히 다 점령해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이런 것을 여기에 두고 말씀합니다. 사단이 점령해서 거기에서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거기에서 통치하고 있는 그곳이라.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반대를 하면 그만 우리에게 형벌이 오고 우리를 해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사탄이 사탄이 그 위에 앉아 있으면서 거기에 거부하고 이러면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해라 하는데 그 따라가지 아니하니까 그만 자기를 고통스럽게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그런 협박과 그런 어려움과 그런 힘든 속에서도 양보하지 않고 참고 이기고 나가는 여기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위가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사느냐. 사탄의 위가 있는 그 속에서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그래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에 사탄의 위가 있는데 과거에 보면 우리나라에 일본 총독은 여기에 자리를 잡고 다 신사참배 황도요배를 하라고. 그만 그것을 하지 않으면 무슨 사업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또 종교 행사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모든 행사를 못하도록 모든 행사를 할 때는 그것을 하고 나야 그 다음에 이런 저런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죠. 신사참배나 황도요배를 하지 않으면 막바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협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속에 우리나라가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있는 이런 속에 있지만은 이런 속에 살고 있지만은 버가모 교회는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러면 내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을 두고 내 이름이라고 말하는가? 내 이름은 예수님의 네 가지 대속의 공로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는 네 가지 대속의 공로를 굳게 잡은 이것도 있지만은 이 가운데서 또 하나가 있는 것은 좌우에 날성금이 있다는 것을 보면 그런 속이지만은 끊어낼 것 있고 죽일 것 있고 있다 이 말이요. 다시 말해서 잡탱이 교회, 잡탱이들이 있더라. 끊어내버릴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끊어내버릴 것이 있을 때 그 끊어내버릴 것을 어떻게 끊어내버리느냐? 그것은 자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이런 지식을 쌓아간다고 했는데 삐뚤어진 그런 지식을 또 가지고 있고 옳은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삐뚤어진 지식을 어떻게 해야 없앨 수 있겠습니까? 자, 주성아, 그 사람 속에 있는 삐뚤어진 것을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없앨 수 있겠습니까? 이현영,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삐뚤어진 게 있는데 삐뚤어진 것을 없애려고 하면 어찌해야 되지? 모르겠어? 자, 삐뚤어진 걸 없애려고 하면 시험을 쳐야 됩니다. 시험을 쳐야 돼요. 시험을 칠 때 시험을 치면서 실력 없는 사람인데 실력 있는 척 하니까 그만 낙제를 합니다. 너는 요면이 삐뚤어졌다. 시험을 쳐보니까 그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도 의인이라 하고 모든 사람이 의인이라 하니까 자기는 참 의인인 줄 알고 자기는 흠이 없는 자기인 줄 알고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그 욥에게 있는 삐뚤어진 것을 뽑기 위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뭘 줬지요? 자, 주성아, 욥에게 무엇을 줬지요? 말씀을 잘 들어야지. 욥에게 삐뚤어진 게 있는데 분명히 삐뚤어진 게 있는데 그 삐뚤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있지만은 자기 속에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기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 몰살당했다 이라면 얼마나 큰 충격이 옵니다. 또 자기의 재산을 다른 사람이 와서 갑자기 와서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럼 재산 다 뺏기고 자식 다 죽어버리고 그것도 하루 만에 다 그리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래도 욥은 그 충격을 하나도 안 받아요. 하나도 충격을 안 받아요. 그 충격을 하나도 안 받으니까 시험에 합격이 돼버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삐뚤어진 것이 있는데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찾아온 것이 질병이 찾아왔어요. 자기에게 무서운 질병이 찾아왔는데 아무리 해도 병이 낫지 않고 그 병으로 인하여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욥을 보고 당신이 죄를 지어서 그렇지 않느냐. 죄 짓지 않고 어떻게 죄 짓지 않고서야 그런 징계의 역사가 찾아온단 말입니까? 반드시 죄를 지어서 그 징계가 온 것이니까 그 죄를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무슨 죄가 있노? 나는 죄 지은 거 없다. 나는 잘못된 게 없다. 계속 욥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욥기를 여러분 읽어보세요. 나는 죄가 없다 이거요. 나는 잘못이 없다.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게 실험하는 가운데서 병은 낫지 않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그 아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참 옆에서 사랑하는
아내인데 남편을 보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고 이렇게까지 말한 것은 그 심정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어리석은 여자의 한 말이다. 이렇게 차단을 해버렸어요. 이랬는데도 자기에게 질병의 고통이 없어지지 아니하니까 그 속에서 이제 깊이 자기 속에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나온 것이 뭐가 나왔습니까? 참 내가 어머니 배 속에 있을 때 죽었으면 이런 험한 걸 보지 않았을 걸. 내가 나서 어머니 젖을 빨고 있다가 죽어버렸으면 차라리 나았을 걸. 내가 세상에 살면서 왜 이렇게 됐노? 하면서 자꾸 이제 그게 나옵니다. 이제 그게 나오면서 자기가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속에. 자기의 형편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야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죄.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도 더 많이 낳게 해 주시고 또 재물도 더 많게 해 주시는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그 잡탱이 그걸 뽑으려고 이렇게 하고 계신다 말이에요. 이 버가모 교회에 잡탱이가 있어서 그것을 뽑으려고 하면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을 치려고 하니까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버가모 교회는 이런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이 속에 있을 때도 사탄에 거하는 곳에 있을 때도 죽임을 당할 때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거 참 잘한 것입니다. 그 장점이란 말이에요. 이 버가모 교회는 그런 사탄의 위가 있는 그곳에 뒀다. 이것을 가만 보면 내가 안 오니 그 버가모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는 교회냐, 어떤 형편에 놓인 것이냐, 주님이 몰라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몰라서 우리를 고생하게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이 몰라서 나를 끌어서 그렇게 고생하도록 힘들도록 억울하도록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 안다 이 말이에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사니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사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닥쳐왔느냐? 죽음이 닥쳐왔습니다. 죽음이 닥쳐와도 주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저버리지 않았다 했습니다. 이것은 참 장점이요 버가모 교회의 아주 좋은 점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는 주님의 이름이 뭐냐? 주님의 이름은 예수님이라 하는 것을 주님의 이름이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이라 말은 주님이 세상에 와서 어떻게 사셨느냐 하는 그것을 두고 주님의 이름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신 것은 네 가지로 사시고 네 가지를 창조하신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사제를 창조하시고 칭의를 창조하시고 하치를 창조하시고 소망을 창조하신 그런 그림이라 말이에요. 그런 그림을 이 버가모 교회가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성된 안디바는 그런 속에서 사탄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죽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여도 거기에 비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안디바는 주님과 같은 이 자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러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요 구원으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시험을 다 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중에 몇 사람만 시험을 칩니다. 몇 사람을 시험을 치지만은 자기에게는 그 시험이 오지는 않아도 벌써 나도 그런 시험이 와도 나도 죽으시면 죽었지 양보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벌써 올라가니까 그런 시험이 오니까 막바로 항복을 해버려요. 이러니까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시험에 합격되는 사람도 있겠죠. 여기에 안디바와 같은 신앙걸음을 걷는 이 사람들은 시험에 합격한 그 사람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느냐? 충성된 정인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충성이라 하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들여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힘을 다 들여서 자기가 어떤 입장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서 네 가지를 나타내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입장 처지에 있었든지 거기에서 죄를 멸하는 그것을 나타내고 의를 이루는 그것을 나타내고 하나님과 하나 된 그것을 나타내고 하늘의 소망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 생활을 한 것을 두고 말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충성된 정인이라, 자기에게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자기가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거기에서 죄를 멸하는 일을 나타냅니다. 그게 무엇이냐? 자기는 거기에서 일을 하는데 일을 삐뚤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삐뚤어졌던 것을 다 고쳐서 깨끗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만난 그 현실에서 이렇게 걸어가려고 하면은 자기 현실을 가만 보면
어떤 때는 고생하는 것이 오고 억울한 것도 오고 칭찬도 오고 평안한 것도 오고 질병도 오고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죄가 드러나는, 아까 같이 죄가 드러나는 그런 현실이란 말입니다. 자기 현실은 죄가 드러나게 만드는 현실입니다. 그 왜 죄가 드러나게 만드는 현실이냐? 자기에게 삐뚤어진 거, 자기에게 잘못된 생각, 잘못된 비판, 평가, 잘못된 소원이 있는 이것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들어왔을 때 이게 잘못됐다 하는 것을 느끼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자기가 그 잘못을 주님에게 고해서 하나님 내가 이걸 잘못 생각했습니다. 잘못 걸어갔습니다. 사유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그 죄를 멸하는 그러면 주님이 죄를 사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자기의 삐뚤어졌던 것을 찾아서 자기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모든 좋은 형편이 왔는데도 너무 형편이 좋으니까 이제 새벽기도 갈 필요 뭐이노 편안하게 하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평안한데 자기에게 게으르의 삐뚤어진 것이 나오거든요. 이것 때문에 평안을 주셨구나. 내가 평안하니까 그만 이런 꾀가 나오고 이런 요령이 펴지고 이런 방향으로 내가 가게 되는구나. 이런 요소가 내 속에 있었다. 그래 그걸 그 평안한 가운데서 깨달아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고치는 거예요. 여기 뭐냐? 내 이름을 굳게 잡아 사는 생활이란 말이에요. 여기 내 이름을 굳게 잡아 사는 생활이야. 그 자기가 자기 형편을 가만 보면 왜 요 형편을 주셨느냐? 도무지 이것은 요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내가 힘들고 내가 희생되고 내가 고생이 되고 이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현실은 요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 살기 싫은 자기 속에 그 요소도 자기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 형편을 주셨을까?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양보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대로 이대로 살겠습니다. 요 사람 만들려고 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그 현실에서 그 진리를 따라가는 것을 양보하지 않고 계속해 가는 것이 뭐냐? 내 이름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친도 소망도 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러면 이렇게 굳게 잡으면 순교해야 될 그런 입장도 찾아옵니다. 그럼 평소에 자기가 굳게 잡고 가는 거 그럼 순생의 걸음을 걷게 되고 가다가 순교의 걸음을 걷게도 됩니다. 버가모 교회가 이와 같이 주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사는 그런 교회라. 이런 정도는 여러분 살아보았습니까? 또 살고 있습니까?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정인으로 이렇게만 살아도 정인이라는 것은 주님을 나타내는 생활입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생활이라는 것은 사제를 나타내고 칭의를 나타내고 하친을 나타내고 소망을 나타내는 생활입니다. 이 생활을 내가 함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속에도
발람의 교훈, 니골라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여기 그래 말씀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요건 또 이제 오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자,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산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전에도 가보면 이런 말씀을 듣고 목사님, 안 그래도 나는 순교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순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순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순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계시는 줄 알고 우리는 거기에서 충성된 정인 안디바와 같이 이런 신앙걸음을 걸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 길이 교회를 건설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건설하는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진리와 자기가 하나가 되는 이 성공하는 이런 길인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